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 12절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친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한 1서는 바로 이 모습이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모습은 그렇지 않으나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악한 마귀의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 1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자가 인정을 받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상,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선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오히려 희생당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세상,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극명하게 폭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당연한 듯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사랑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가 불러내서 택함을 받은 나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물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추구하는 가치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때가 있대.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핍박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한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서신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못을 하고 비난받을 만한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비난,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합당한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홀로 서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버티면서 전투하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 과정에 우리는 상처도 받고 또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드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더 그것이 골마져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홀로 서서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이런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답은 형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삶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나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서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어줘야 하고 품어줘야 하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이런 응원을, 이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점점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자꾸자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해법을 주시기를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품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기도하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세상 속에서도 이 상처들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고 애매한 고난에서도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귐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들 속에 역사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 파송을 위해서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썰물처럼 쫙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으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로서 서로 이런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역 모임이 다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SNL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구역원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들어주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세상에 파송되어서도 홀로 있는 순간 속에서도 상처를 받아도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외부적으로 우리가 대항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단체들이나 몇몇 무리들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십자가 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의 광장에 모여서 투쟁하고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로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지금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찌하든 좀 힘들고 또 억울해도 교회가 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때 더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도 감수하면서 때로는 이때는 더 인내하면서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요한일서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규합을 해서 대적하고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겠냐?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자기 주머니 이속 다 챙기고 자기 권리 다 챙긴다. 과연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고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을 향한 애매한 고난은 더 물밀듯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진짜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를 발휘해야 될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회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찌하면 더 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외부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럴수록 내부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품어주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를 안아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코인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적어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의의 어떤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게 이게 예수 사랑이고, 여러분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생명을 내주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부족하게 보여도 좀 죄인된 모습으로 막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좀 붙어 있어도요, 정죄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마 이런 관점을 가지고 형제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악된 냄새가 날 때 참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치열했구나. 치열해서 여기저기 상처 있고 여기저기 힘들어서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자식들에게 막 책망만 한다고 변화됐지, 그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사실 변화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 때만이 그것을 통해서 자식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막 책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희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생명이 내게서 흘러가서 그 영혼에게 흘러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힘든 그런 아주 부분이 뭐냐면 사실 물질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순간 닥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상황을 또 직면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과거에 처해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으로 또 해법을 주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서 세상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오스는 뜻이 뭐냐면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 목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할 때 그 생명은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왜 목숨이라는 거,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재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자는 물질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했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꿀 정도의 사실상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오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것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 내 생계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목숨 또 혹은 시간, 어떤 재물, 이 부분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형제 궁핍함을 봅니다. 말 그대로 생계의 위협입니다. 파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 좀 민감할 수 있어서 제가 성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칙적으로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특히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돈 거래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관계로 나아갈 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나중에 다 서로 피해를 보고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 거래를 하지 말라. 구워달라고도 하지 말고 구워주지도 말라. 구워주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래는 하지 말라. 만일 구워줄 때는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구워주어라. 오늘 말씀에 다시 말합니다.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형제가 파산해서 생계 위협 속에 있다고 할 때에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목숨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나누었던 것처럼 혹은 재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겠죠. 그거를 나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가가 없이 도와주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 없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약속하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리고 시편 같은 데는 구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 자녀까지 번성함에 내가 약속을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성품과 가장 닮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올 초에 출판된 여러분 그 가수 양희은 씨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썼는데 그러라 그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챕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신부님의 이자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챕터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가게가 완전히 파산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서 그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그 가게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학비도 충당하고 또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소 노래하는 그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 중에서 그녀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인 신부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부님은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이분이 그 단골로 드나들다가 어떻게 양현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당시 아주 적지 않는 돈을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도 별로 아닌데 이렇게 큰 신세를 지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고 있는데 그때 그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부님들이 같이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은 돈을 무기한으로 미스 양에게 빌려주겠습니다. 언제라도 갚을 만한 때에 갚으면 되고 마음 급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달리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또 불러요. 그러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미스 양,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이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스 양의 웃음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졌다면 이제는 미스 양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지금의 미스 양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면 스스럼 없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스 양에게 받을 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주춤하다가 신부님에게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줬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은 음반을 내게 되고 그 계약금으로 빌린 돈을 갚게 되었는데 그 원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의 이자놀이는 그 후로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 그 이자놀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놀이가 뭐예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얼굴에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 밝아지기를 시작했고 이 책 제목처럼 자기가 울어야 될 상황, 이분은 동생들 다 책임지면서 이제 좀 뭔가 되려고 했을 때 또 암이 걸려서 2번이나 암 수술을 받고 결국은 또 여자로서 아이도 못 낳게 되고 뭐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때도 책 제목처럼 그래라 그래 하면서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양현 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활짝 웃는 그 이미지 떠오르시잖아요. 이자 갚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자기 동생들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평생 도움을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신부님의 이자놀이였다라고 그 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애매한 고난 속에 신음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댑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정말 싸매어주고, 힘든 모습들이 있다면 등도 두드려주고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통해서 그곳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가서 다시 한번 치유되어서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 성민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정말로 성민교회야말로 내 아들을 통해서 흘려주신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흘려주고 있구나, 고개 끄덕이는 정말로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런 성민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